오늘의 말씀 창세기 4장 2절로 5절 말씀. 제목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10년이 지나가는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방송으로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이 방송을 보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어떨 때 보면 앞에 갑자기 안개가 푹 이렇게 끼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왕좌왕하게 되죠. 그리고 내내 가던 길이지만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제대로 길을 들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우리가 막 우왕좌왕하고 막 세상 말로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차에서 안개등을 켜고 그리고 좌우로 비상깜빡이도 켜고 그리고 천천히 제대로 길을 찾아서 그리고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인생길에 항상 만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모임하고 같은 길목에 뿌연 안개가 가려워져서 앞이 지금 보이지 않아 버렸어요. 그래서 셧다운이라는 그런 단어도 우리는 생소한 단어인데 자꾸 그 셧다운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지고 귀를 기울이게 돼요. 모든 게 스톱되어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당연했던 그런 일상생활은 지속할 수가 없어지게 됐고 우리는 멍하니 제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우왕좌왕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무서운 심판대가 때마다 있었어요. 노아와 그 식구들은 그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만든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홍수가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고 비가 쏟아질 때 제일 후회했던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노아의 옆집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노아의 이웃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 노아가 뚜닥뚜닥 그 방주를 만들 때 뭐하고 있냐라고 물어볼 때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멸망하신다라고 말씀해도 그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음을 여겼을 겁니다. 근데 막상 하늘의 창이 열리고 그리고 비가 쏟아지고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아마 내가 볼 때는 가장 후회했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이웃에 살았는데 옆집에 살았는데 우리가 노아의 말을 들을 걸 그랬다. 이런 후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롯이 가족이라도 살리려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부인과 사위와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곧 여기에 불이 떨어진다. 유황이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노아의 자손들로부터 이제는 다시 그 홍수가 머물고
다시 인류가 흥행해져 풍성해지니 그들은 다시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는 재앙이 만약에 우리에게 또 다시 올 것을 생각해서 우리 노아의 할아버지 때 우리가 홍수로 인하여 우리가 다 쓸림을 당했지 않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풍성해졌으니 우리는 이렇게 배불리졌으니 이제 다시는 그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자 해서 그 탑을 쌓은 것이 베델의 탑입니다. 바벨의 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한숨에 흩으시고 그리고 입을 막아 버렸어요. 서로 언어가 틀리게 하셨어요. 입을 막아 버렸어요. 나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지금 우리가 뉴스를 틀면 마스크를 안 쓰면 안 쓴 사람 볼 수가 없어요. 전부 입을 막아 버렸어요. 아마 이때 우리가 그때 성경 말씀 이때가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바벨의 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리고 언어를 막아버리고 했을 때 지금 그때가 지금 이때가 그때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지금 뉴스를 보니까 뭐 남녀노소 뭐 노인 아이 심지어 이제 막 갓난 아이들 보면 불쌍해요. 국민학교 입학한 아이들도 불쌍하고 가엾고 그 어린아이들이 다 입을 막아버렸어요.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한다고 마스크를 잠깐 벗었지만 저도 내려가면 이제 곧 마스크를 할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왔어요. 지금 마지막 재앙이 다시 온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느끼는 그런 시대적 감각입니다. 하루에 수많은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 침투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고 모든 것은 멈춰져 버렸고 우리의 입은 막혀 있습니다.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러나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바이러스 균보다 못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영적인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성경에 아담과 하와 시절에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람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이끌어내야 되느냐?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얘기해라. 그 이유는 뭘까? 그들이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이유는 절기를 지키게 하시려고, 즉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그게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 되리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날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이같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끄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 안식일을 통해 예배를 흠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통해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일진데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만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려고 하신다면 우리는 이보다 큰 재앙은 없을 겁니다. 자, 예배를 받지 않으신 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은 무드야헬, 무드야헬은 무드사헬, 그 다음에 라멕을 낳는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라멕은 야발과 두바 가인을 낳았고요. 가인의 7대 후손이 되었는데 그 7대 후손 라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라 내 할아버지 가인이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인 나로 인하여서 나로 내려와서는 벌이 77배라. 예배를 받지 않으신 가인의 후예는 어떻게 됐을까요? 라멕이 고백합니다. 나에게 드려지는 제 저주는 할아버지인 가인보다도 77배가 더 큰 저주가 나한테 왔다.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내버려 둬버린 인생들, 후손, 가인의 후손 라멕의 외침을 듣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아벨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를 받으신 아벨은 죽었으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시 셋을 주시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나를 낳고 쭉쭉쭉쭉 나서 8대손 노아를 낳게 하십니다. 자, 노아는 셈, 함, 야벳을 낳았고 셈은 데라를 낳고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 영적인 맥을 이어가게 하셨죠. 자, 야곱에서 다윗이 낳고 다윗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지금 우리의 대까지 영적인 축복의 대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뭐로부터 왔을까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까지 그 대가 흘러오게 된 겁니다. 에서 야곱 중 에서는 말라기서에 보면 나는 에서를 미워했다. 즉 나는 에서의 예배를 안 받았다. 근데 그 예배를 받지 않은 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에서는 에돔 족속이 되었고 에돔 족속은 결국 야곱 후손을 괴롭히다가 멸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20년이 되었습니다. 가장 우리가 축복 어린 절기로 맞아야 할 이 성탄절이 매스컴에서는 성탄절 모임의 절제를 원하고 어쩌면 최악의 성탄절이 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홍마됩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그동안 가인의 예배가 되어 있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기 싫어하시는 것은 아니실까요? 그래서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지지 못할 이러한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지진 않았겠지만 이 예배를 드려지는 환경으로 우리가 변모되어지는 시기가 되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이사야서를 보니까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에게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나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었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것이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과, 난 여기서 참 이 말씀을 보고 가슴이 떨렸어요. 두려웠어요. 우리가 무슨 성회니 무슨 모임이니 그런 그 대회로 막 모이는 그 모임, 그 대회로 모이는 것도 하러니와 성회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 대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우리가 뭐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모이는 게 그 속에 하나님의 경건한 예배가 없다 이거예요. 이제 지겹다. 내가 기다리다 지쳤다. 오직하면 말씀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사도 정말 기쁘게 해도 현찰을 파네. 하나님을 괴롭게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괴롭게 하지는 않았을까? 이스라엘 민족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의 악업을, 너의 월삭 정한 절기를 내가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이 된대요. 내가 지게 공부하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금식 기도를 하고 성회로 대회로 모이고 행사를 하고 해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해? 피가 가득함이라. 잠언 21장에 보니까 악인의 재물은 가증한 것이라. 여러분, 오늘 저로부터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는 참으로 이 말씀 속에서 무릎 꿇고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인의 제물로 받으셔버린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헛된 생활을 해버린 거예요. 헛된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드려졌던 예배가 주님 앞에 가증한 것으로 기억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기 싫어하셔 이런 환경을 주셨다면 우리는 무서운 재앙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될 줄 압니다. 지금요 너무 편해졌어요. 뭐 교회 안수집사고 장로고 누구고 간에 너무 편해졌어요. 너무 합리화됐어요. 주일날이 됐어요. 예배 시간이 돼도 우리는 인터넷 예배를 보고 또 유튜브 예배를 보고 그리고 TV만 틀고 누워서 베개 잠자면서 놀러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지금 세상이 이런데 나 정부 시책이 이러는데 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해? 그러는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점점 정신은 쇠퇴가고 하나님과 사이에 담은 막혀져 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참으로 한심스럽고 기가 막힌 지금 상황이 되어버린 줄 압니다. 정신 차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의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업신여기신다는 겁니다. TV의 앞 예배, 인터넷 예배, 유튜브 예배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디에도 계시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신 신령과 진정과 한 경건과 중심을 들여진 예배가 없어지고 형식적인 예배로 지금 현재 변모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로 살아왔던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너무도 형식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예배는 자꾸 쇠약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 교회는 자꾸 문을 닫아가고 신령과 진정과 경건이 없어진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에 가인의 후회를 받죠. 에사의 후회를 받죠. 지금 우리가 드려지지 않는,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로 지금까지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피뿌림의 역사로 지금 우리를 세웠는데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경건치 않음으로 인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님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를 인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지겹다 라고 하신다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한국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드려지는 이 여종의 그 목소리가 작은 외침의 목소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과감히 여러분 앞에 말씀을 통해 외칩니다. 한국교회 순교의 핏부림을 받으시고 1970년, 60년, 80년 한국에 엄청난 부흥을 주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와 성도가 있었고 교회 탑은 세계 제일의 높은 탑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면 저녁 때 되면 십자가가 가득 대한민국 전체를 꽃이 피듯이 피어 있어요. 너무나 축복받은 우리 한국의 동방의 나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가 점점 퇴색해져 버려가고 부흥과 부귀 앞에서 평화 앞에서 너무도 정말 그 높아진 교회 탑 앞에서 교회 성전 앞에서 우리도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흩어져 멈춰버렸던 베델탑 사건 때처럼 그렇게 부흥되고 축복을 받으니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무디어져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 형식이 교회 형식이 인본주의로 물질주의로 사람 위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지나 않았었을까요? 이제 우리 다시 하십시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려졌던 그런 초대교회 예배를 우리는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초창기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산기도로 밤을 새우고 안수가 안 먹고 바친 엽전 두렛양의 헌금으로 우리 다시 한국교회가 시작해야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던 것처럼 이 세계 민족 가운데 한국 동방의 나라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가 맏아들일진데 우리가 먼저 타락해버리고 퇴색해버린 그 모습 때문에 아마 지금 세계 전역에 이렇게 코로나가 득실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닐까요? 우리 손에 피가 있다면 이제 씻으십시다. 이사야 1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깨끗게 하고 악업을 그치고 악행을 그치라. 이 말씀은 부족한 여종이 기도하면서 가슴 떨리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만 악행을 그치고 악업을 그치라. 하나님, 난 교회 열심히 나갔어요. 11주 했어요. 나 주일에 빠진 데 40일 금식했어요. 뭐를 그칠까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한 예배는 내가 받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제 믿음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제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문을 열고 싶어도 이제 정부 시책으로 말미암아 10명, 5명 이하 그 이후에는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러나 주님 어찌하오리까라고 할 때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라, 서로 변론하자. 서로라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서로 변론하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이 깨어져야 될 줄 안다. 지금도 타성해졌고 저 이름도 없는 저 여자 목사가 저 따위로
부르짖는 저 목소리, 저 아무것도 아니야, 꺼져 꺼,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작은 곳에서부터 역사할 때 우리는 그곳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압니다.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하고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희망입니다. 마지막 희망입니다. 주님이 변론하자 할 때 빨리 뛰어가야 돼요. 그리고 앉은 그 자리에서 비록 유튜브를 본다 하더라도 이제는 경건하게 우리가 목욕 제대하고 정장 입고 무릎 꿇고 앉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야 돼요. 놀러가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누워서 자다 말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이 뉴스를 보니까 그 독일 히틀러 시대 그때 죽었을 때 독일 전쟁 때 2차 세계대전 때 죽었던 그 인구보다 지금 더 죽었대요. 앞으로 더 죽는데요. 이 재앙이 나는 비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프랑스 대통령도 그 확진이 됐더만요. 나는 비껴간다 라고 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무릎 꿇어야 될 줄 압니다.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십시다. 어느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문제는 우리 예배 신령과 진정성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진정성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TV 앞에 드려도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눈물 뿌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군중심리라는 것도 있어요.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먹고 마시고 할 때 우리가 은혜가 오는 거지. 텔레비 앞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이 은혜 받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힘든 때가 왔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회개할 죄악 때문에 그렇게 왔어요. 그러나 그걸 감수하고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 알아요. 아무도 없어도 우리는 무릎 꿇고 금식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다시 먹으리라.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입니다. 순종해야. 생사화 복을 내 눈앞에 두었으니 네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택할까? 생각하라. 무엇을 택할 겁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더 거부할 겁니까? 정부와 정부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우리는 저 광장에 가서 들어놓아야 됩니까? 말씀 앞에 들어놓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깨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위정자들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피 뿌림의 순간 정말 요즘에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깨닫게 하셔요.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시면 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아닌 이 여종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이 아쉬우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나에게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울부짖게 하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따름입니다. 그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토해냅니다. 지금까지 핏부림의 수천 년 내려온 축복의 은혜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헛된 것으로 멈추게 하는 죄를 질 겁니까?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지금 하늘에서 아담부터 여호수아부터 모세부터 사도 바울부터 베드로부터 스데반부터 너무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오늘 방송을 당신을 보면서 일어나라 하고 지금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 소리를 들으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되 중심을, 내 예배는 형식을 갖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것입니다. 오늘 2020년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참으로 우리끼리 축복하면서 우리 은혜 내리면서 우리 초대교회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 손에 형식의 피가 가득한 것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의 참된 참으로 위대한 2020년 성탄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